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옛 언약의 한계와 새 언약의 탁월성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으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들여 단번에 속죄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23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3절은 하늘의 것들을 위한 더 좋은 제물을 말합니다. 본문은 앞에 18절에서 22절에서 설명했던 동물 제사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비교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하늘에 있는 참된 것의 모형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땅의 성전을 하늘에 있는 성전 모양이라 말한 8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단지 성전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 제도를 하늘에 있는 참된 것들의 모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동물의 피를 책과 백성들과 여러 가지 제의적 기구에 뿌려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동물의 피보다 더 우월한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땅에 있었던 모든 물품들과 제의적 기구들의 참된 원형이 모두 하늘에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의 성소에 있었던 언약계, 율법책, 등잔, 주발 등과 같은 모든 성전 의식과 관련된 것들의 참된 원형이 하늘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단지 땅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일 뿐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들이라는 표현은 하늘에 속한 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란 뜻입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를 통해 정결케 되어야 할 것들 중에는 성전 기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결 대상은 백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하늘의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피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지만 그것이 하늘 성전에 사역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지만 하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상태가 얼마나 위대하고 온전한 것으로 변화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24절은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하늘 성소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희생 제물로 소개한 후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참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23절에서 24절은 11절에서 12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24절에 참 하늘은 11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비교됩니다. 그리고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의 모형과 참된 것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8장 1절에서부터 5절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레위 제사장직과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이 얼마나 더 위대하고 온전한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속죄를 위한 핏뿌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기 위해서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7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속죄를 위한 핏부림의 사역보다 그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희장 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이 소망은 약속으로 주어진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제거하는 것이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씻음을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25절에서 26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입니다. 반복적인 제사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그것의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율법에 따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인 제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단번에 성취하신 속죄는 더 이상 반복적인 희생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의 특징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다른 피, 즉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다른 피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위대한 속죄 효과는 그것이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질적 효과와 더불어 영원히 죄를 속하는 양적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속죄의 효과란 단지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만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 속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아래의 백성들까지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완전한 속죄를 얻게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는 희생을 통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받고 희생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당한 것은 동물이었습니다. 희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다음은 27절에서 28절에 있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27절에서 28절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오십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첫째 오심은 구원의 시작으로 두 번째 오시면 구원의 완성으로 간주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므로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구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된 안식의 땅을 향해 강야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새 출애굽을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백성들과 달리 성공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구약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정결하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에 능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는 나타나시고 나타나셨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속죄를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유입니다. 그때 나타나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곁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미 받은 사랑 내가 잊고 지냈음을 이미 주신 사랑 내가 외면하였음을 이미 받은 사랑 내가 잊고 지냈음을 주 사랑을 잊고 지내온 후에 나 돌아보내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그 사랑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향해 온 그 사랑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가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이미 받은 사랑 이미 받은 사랑 내가 잊고 지냈음을 이미 주신 사랑 내가 외면하였음을 이미 받은 사랑 내가 잊고 지냈음을 주 사랑을 잊고 지내온 후에 날 돌아보내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그 사랑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향해 온 그 사랑 다시 그 사랑으로 우리 십자가를